오늘은 신신명 하겠습니다.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다. 주간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간을 따라 가라앉는다. 객관은 주간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간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간이다. 두 끝을 알고자 하는가? 원래 하나의 공이다. 하나의 공은 두 끝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 세밀함과 거침을 나누어 보지 않는다면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여기 주간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간을 따라 가라앉는다. 이거는 여기서 우리 이 공부하실 때 내가 있고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나만 있고 대상은 없고 대상만 있고 나는 없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게 없으면 둘 다 없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이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말이 이게 어려워서 그런데 화가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화가가 있어야 그림을 그리죠. 근데 화가가 없으면 그림도 없고 화가도 없죠.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이런 현상계를 보시면 그러니까 항상 두 개가 쌍으로 있지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어지지 없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항상 한짝이에요, 한짝. 예. 그러니까 우리 이게 발도 오른발 가면 왼발 가고 오른발 가면 왼발 가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쪽 발만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간이 없으면 객관도 없어요. 그러면 주간이 있으면 객관도 있어요. 이게 밀가루로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밀가루는 이게 원래 하나의 공을 밀가루에 비유하자면 밀가루로 이제 짜장면도 만들 수 있고 짬뽕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짜장면을 가지고 다시 빵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상하게 되겠죠. 예. 여러분 들어봐도 이상하죠. 예.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이게 눈앞에 있는 이 제로 상태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짜장면 위에 짜장면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하고 짬뽕 가지고 그죠? 케이크를 만들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더 어렵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생각 위에 다른 걸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위에서 다른 것을 요리를 해서 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짬뽕 위에 여러분들이 다시 찌개를 섞어찌개 하는 것 같아요. 섞어찌개. 예,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예, 맛없는 못 먹는 음식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속 생각을 놓아라. 생각을 비워라 하는데 사실 생각을 비울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 그리고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이게 왜 생각을 비우라고 하는지. 근데 생각은 비워지지 않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공부를 해봐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로는 비워라 이제 벗어나라 하지만 내가 그걸 체화가 안 되고 체득이 안 되면 이 말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밀가루 어떤 것도 밀가루로는 짬뽕도 만들 수 있고 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과자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밀가루가 뭐냐 하면 지금 이거 여러분들 있는 눈앞에 있는 이게 이제 본연의 우리 순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본연의 순수 의식은 이제 밀가루에 표현을 하자면 밀가루 가지고는 짬뽕도 만들 수 있고 짜장도 만들 수 있고 칼국수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 위에서 판단을 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짬뽕 위에 다른 거 얻는 거고 짜장면 위에 다른 걸 얻는 거고 케이크 위에 다른 걸 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알 것 같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면 내가 지금 짜장면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처님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고 얘기하고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살아가실 때 보면은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가 산다는 거를 잘 몰라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는 걸 모른다고요. 예. 그럼 이 공부해서 들어갈 때도 결국은 자기 생각 가지고 이 공부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하는 생각대로만 보여요. 자기가 하는 생각대로만 보인다고. 그럼 그 위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 법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위에 이 법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똑같은 사과라도 내가 보는 사과와 이 사람이 보는 사과 다르죠. 근데 내가 보는 사과가 항상 옳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내 생각 위에서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 공부는 그래서 마침이 없어요. 끝까지 이 공부를 할 때는 내 생각 위에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제 생각 위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여러분들 이 법도 얹었을 때 어떤 법이 나오느냐 그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 법을 얹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본다 하지만 절대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생각 위에서 있는 대로 보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난 이 공부를 한다. 내가 이 법을 내가 이제 체화가 돼서 이 법을 맞춰갖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법을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말을 꺼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생각 위에 이 말을 꺼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진짜 있는 그대로 보는 거 한번 보세요. 자기 생각 위에서 모든 걸 보게 되죠. 그럼 평상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얹어지겠죠. 그럼 내가 평상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 위에 법이 올라가겠죠. 그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위에 법이 올라가겠죠. 그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나쁘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본다는 거. 이번에 이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바깥에 그 아주 예쁜 꽃이 비가 며칠 오니까 꽃이 그냥 녹아버렸어요. 꽃이 그냥 그대로 녹아서 근데 진짜 물이 이래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꽃이 진짜 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그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꽃이 물인가 물이 꽃인가 이 구분이 안 돼요. 그게 꽃이 비가 많이 오는데 그냥 이렇게 녹아갖고 물이 줄줄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꽃으로 보였잖아요. 그죠? 비가 오기 전에는 꽃으로 보였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꽃은 이게 피었다가 지는 것 뿐인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자세히 보면요. 모든 게 이 현상 세계에 다 물을 머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꽃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물을 못 봐요. 근데 이제 진짜 비가 많이 와서
꽃이 이렇게 녹아 내릴 때 저게 물을 머금고 있었고 물이 계속 오면서 치여가지고 그냥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꽃이 형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꽃이 그냥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뭉개져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들 비 많이 오면 채소도 그렇잖아요. 예, 상추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상추를 볼 때는 상추만 보잖아요. 그죠? 그 상추 안에 있는 물은 절대로 못 보시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그게 또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각설탕을 보면 각설탕만 딱 봐요. 그죠? 근데 설탕이 물에 녹는다는 건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그 설탕 안에는 물의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녹는다는 것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액체는 액체대로 보고 고체는 고체대로 보는 거라. 그죠? 항상 이 근본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아도 나를 세밀하게 자세히 보면은 이 공부를 계속 해가면서도 계속 형상에 속아요. 진짜. 그래서 어느 부분은 내가 조금 그쪽이 이제는 어느 정도 체화가 돼서 조금 옅을 뿐이지 진짜 이 현상 세계에 완전히 꼭지가 똑 떨어지듯이 이 근본만 못 본다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가 이 공부하면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인식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질 때 그게 이제 다름을 알게 되고 차이를 알게 되고 다채로운 걸 알게 되지. 저렇게 말하면은 법에서는 틀린데 저 사람 다르게 말하네 이러면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틀렸지만 자기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걸 볼 때 다채로운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차이와 반복이라는 게 있는데 차이는 순간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순간 이 순간도 계속 지금 다르게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차이라면은 이 차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네, 매 일상생활이 이 차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순간도 동시가 없어요. 계속 차이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게 늘 반복되게 보이잖아요. 왜? 형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보잖아요. 그죠? 물의 흐름을 못 보게 되면 이 형태에 갇혀버리면 이렇게 안 봐져요. 그렇게 안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여기 깨어 있는가. 그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못 봐요. 깨어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날카롭게 깨어 있어야 돼요. 날카롭게. 그 치몰이금을 휘두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게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보살님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 좀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다 내가 이렇게 빤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보살님들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이렇게 날려 있고 옷이 이렇게 예, 조금 이렇게 예, 러블리하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이거와 얼마나 섬세하게 여기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굉장히 이게 섬세하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깨어 있을 때. 근데 여러분들 이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형체만 이렇게 보거든요. 이 전체적인 형체만 보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그 사람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눈썹이 이렇게 다 이렇게 따로,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따로 있고, 폐세포 하나하나가 다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같이 있는데, 이게 시간을 오래도록 같이 있을 때도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계속 차이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보살님들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탁 깨어 있을 때는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 입자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반짝거리고 예뻐요. 내가 깨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웃거나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 다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름 하나하나에 다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이렇게 에너지가 쫙 이렇게 흘러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주름 하나하나에 애기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너무너무 이 세상이 내가 봤던 육안으로 봤던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절실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깨어 있으면. 그래서 자세히 보면 다 보여요.
자세히 보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걸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진짜 다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자세히 보는 게 사랑이에요. 자세히 보는 게 설레임이고, 그래서 자세히 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의식을 보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의식을 보고 자기 의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온통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머리에. 그죠? 그러면 내 내면에 그 사람과 사귀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 사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내면에 그 사람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면 웃을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면 그 사람이 즐거울 수 있을까? 그거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내 내면에 그걸로 생각만 하면 설레고 좋고, 그 사람 냄새만 내 내면에서 나도 즐겁고 보고 싶고 간절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깥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내 내면과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의식을 진짜 정확하게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설렐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공부 해보면은 나도 모르게 환희심이 나고, 나도 모르게 충만하고, 알 수 없는 그런 희열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해서 기쁜 거 하고 이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다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지 모르는 그 속에서 잔잔한 그런 희열이 있거든요. 나를, 의식을 자세히,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가는 곳마다 보세요. 그게 이제 심행처멸이라 하거든요. 마음이 가는 곳에 자세히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자세히 안 보고 여러분이 대충 보기 때문에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난 진짜 나를 알고 싶다. 이 간절함만 있으면 보여줘요. 진짜 이게 멀리 찾을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눈앞에 다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이 공부가 안 된다 할 때 되게 안타까워요. 자기 앞에 지금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데 공부가 안 될 게 없거든요. 어제 이제 노보살님 오셔가지고 진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스님, 제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전부 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 하늘 안에 다 들어있네요. 그러면 나도 하늘이고 세상도 하늘이고 온 사람들도 다 하늘이네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보살님이 환희롭게 얘기하는데 제 막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게 보살님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의식 수준이 넓어져서 자기가 하늘이고 자기가 땅이고 자기가 우주라는 걸 알아갈 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희열이 우리가 무의식 속에로 깊이 들어가면 그 음악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잠시 쉴 수가 있어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날릴 수가 있고, 그 무의식과 음악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또 그림 하는 사람들도 그게 무의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는 그 사람들이 거의 자기가 없거든요. 그냥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쪽으로 나와버리면 다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공허하게 되고 이게 헛헛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고어거든요. 고어가. 근데 고어가 그림을 그릴 때는 미친 듯이 그려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거든요. 이제 여기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에 중독되다시피 하는데, 그림을 딱 놓는 순간 현실 세계에 바로 부딪히니까 이게 갭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정신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독하고도 좀 비슷해요. 이 중독될 때는 마음이 환희롭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현실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전부 다 게임 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게임 놓으면 힘들죠. 술 먹을 때 기분 좋은데 술 안 먹으면 엉망이 되죠. 그죠? 음악 할 때 좋은데 음악을 놓게 되면 힘들죠. 노래하는 가수들도 노래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노래 놓게 나면 힘들죠. 이렇게요. 우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분만 쓰기 때문에 그래.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뭔지 모르게 그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음악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와 전체적인 걸 아는 거는 이렇게 달라요. 삶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현상을 볼 때도 근원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셔야 돼요. 날카롭게 근원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속지를 않거든요. 현상세계에. 그 생로병사하는 생멸이 생로병사가 없는 정멸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정멸이거든요. 생로병사가 있는 게 아니고 생로병사가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 생로병사 이 자체가 그냥 정멸이에요. 달리 정멸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 속에 생로병사가 있다고 해버리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생각 속에 생로병사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정멸이거든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생각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걸 믿겠어요. 나도 생각이고 지금 이게 나타나 있는 이 현상이 전부 다 생각이라는 거. 내 내면에 있는 생각이라는 거. 진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면에서 개합하기가 정말 이게 힘든 거예요. 봐요. 화가는 세 개의 몸을 던지고 세 개는 해화가 된다. 화가는 세 개의 몸을 던지면 세 개는 회화가 된다는 거. 이게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하나의 공은 두 끝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 이 소리가 이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화가가 그림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세 개와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 개와 하나가 돼 있으니까 세 개는 그냥 해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자기만 빠지면 돼요. 네. 자기만 빠지면 그대로 세계 자체가 그냥 해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오늘은 좋다. 부처님을 뵙는 날. 오늘은 좋다. 부처님을 먹는 날. 오늘은 좋다. 부처님을 낳는 날. 그죠? 여러분들 안에 다 있죠. 네.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놓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먹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따로 있고, 오늘 이렇게 백중이라서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사실 백중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백중이에요. 여러분이 백중이고, 여러분 자체가 제사예요. 여러분 자체가 축제고. 부처님이 여러분 생각 안에 없으면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를 낳았고, 부처를 먹고, 부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사나 축제도 내가 있어야지 제사를 지내고 내가 있어야 축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제사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축제하고 제사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개념 때문에
제사 따로, 축제 따로 그렇게 보죠.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만 따라가지 않으면 늘 매일매일 부처님 오신 날이고 부처님 만나는 날이고 부처님 낳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를 놓고 부처를 놓잖아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부처를 어디서 찾겠어요? 여러분을 제외하고 어디서 찾겠느냐고요. 여러분 바깥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서 다 찾으세요. 요즘 사람들은 제사 때문에 굉장히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없이 제사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을 먹는 것도 제사예요. 점심을 먹는 것도 제사예요. 여러분이 특별식을 먹는 것도 제사예요. 그럼 더 맛있는 별식을 먹을 땐 축제예요. 그 제사 음식하고 축제 음식이 뭘 다르던가요? 말이 축제고 말이 제사지 뭐 달래. 그죠? 우리 축제 지낼 때는 다 우리가 더 풍요롭고, 그죠? 다산을 얘기를 하고 환희를 얘기하고, 그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축제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우리가 제사 지내면서 다산을 요하고 풍요를 요하고 잘 살기를 요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근데 결국은 그 개념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롭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기복도 똑같은 거예요. 기복도. 여러분들은 기복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는데 세상에 기복 아닌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싶잖아요. 그게 기복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하고 싶잖아요. 그게 기복입니다. 나 명품 가지고 싶어요. 그게 기복입니다. 네. 더 좋은 차 타고 싶어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그게 다 기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복이랑 다른 기복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또 기복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계속 속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각에 속는 것이지 어떤 누구의 말에 의해서 속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경에 이론뿐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개념에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개념에 속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에요. 우리 49일 동안 여러분들이 백중기도 하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제사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기복 많이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나를 볼 거 아니에요. 내 성품을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성품 보고자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기복이에요. 이것도 제사예요. 그죠? 이것도 축제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으려고 이 공부하는 사람 있나요? 나 불행하고 싶어서 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뒤집으면은 전부 다 제사가 행복이고 축제가 행복이고 기복이 행복인데 어떻게 이걸 둘로 나눌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죠? 다 하나예요. 개념을 여러분 보지 말고 근본을 보면 그 다 하나에서 파생된 것이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감성 그 자체가 부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부처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넓은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느냐,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냥 이 공부는 생각 바꾸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식 바꾸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습관 바꾸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을 뿐이지 깨달음이 따로 없습니다. 뇌를 끝없이 바꿔가는 거예요. 변화해가고 순환해가고 차이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에요. 깨달음이 어떻게 탁 이렇게 주어진 깨달음은 없습니다. 제발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여러분들 이 공부를 재빨리 익혀서 여러분 몸에 체화시키는 그게 최고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이 공부를 해서 그
생각 자체에서 내 몸에서 그대로 발현할 수 있는가, 예. 실천해서 살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 거지 깨달으면 이게 손에 쥘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여름에 또 기도하시고 수행하시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